오늘 말씀 먼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레위기에 소개되는 5가지 제사 중 드디어 마지막 제사에 이르렀습니다. 우린 이제까지 번제와 소제, 화목제와 속죄제에 관해 살펴봤죠. 오늘 다룰 제사의 이름은 속건제입니다. 속건제란 이름 자체를 들어보지 못한 분들도 많이 계시고 혹 들어보셨다고 하더라도 속죄제와 속건제 사이의 차이가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적지 않으실 겁니다. 사실 이름부터가 헷갈리기 쉽습니다. 속죄제와 속건제, 단 한 글자만 차이가 있을 뿐이죠. 어렸을 때 성경을 읽으면서 저도 이 둘 사이의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어떤 성경 주석에서는 속죄제는 잘못을 저지르고 깨달으면 드리는 제사고 속건제는 부지중에, 즉 모르는 사이에 저지른 죄를 위해 드리는 제사라고 둘을 구분합니다. 그러나 이런 설명은 조금 애매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는지 깨닫지도 못했는데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는 생각은 어떻게 든단 말입니까? 또 오늘 본문으로 읽기도 했지만 속건제는 꼭 부지중에, 즉 모르고 잘못을 저질렀을 때만 드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십시오.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를 하는 사람은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고 써 있습니다. 단순히 남의 물건을 모르고 주운 게 아니고 줍고 나서 그게 원래 자신의 것이라고 거짓 주장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걸 모르고 저지른 잘못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알고 저지른 죄, 모르고 저지른 잘못 이런 식으로 속죄제와 속건제를 구분하는 건 적절치 않습니다. 그럼 속건제는 도대체 뭘까요? 오늘 본문을 따라가 보면서 이 제사의 의미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속건제에 관한 일반 규정은 레위기 5장 14절부터 6장 7절에 걸쳐 나누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같은 제사 규정인데 왜 이렇게 일부는 5장에, 일부는 6장에 써 있을까 싶기도 한데요. 히브리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레위기 6장 1절에서 7절이 5장 후반부에 붙어 있더군요. 6장 1절은 5장 20절, 6장 2절은 5장 21절 하는 식으로요. 사실 내용만 보면 이런 식으로 장을 구분하는 게 더 적절한 것 같습니다. 레위기 6장 8절부터는 전혀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되니 말이죠. 아무튼 속건제 규정을 설명하는 이 부분에서도 앞서 다른 제사들을 설명하는 부분과 마찬가지로 독특한 점이 보입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여기에 속건제의 절차에 관한 설명이 아예 없다는 점입니다. 제물을 가져오고 안수하고 잡고 가죽을 벗기고 하는 절차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우린 속건제가 어떤 절차로 드려졌는지 아예 알 수 없을까요? 다행히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레위기 7장의 보충 규절을 보면 속건제를 어떻게 드리는지가 설명되어 있기 때문이죠. 레위기 7장 1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그 중에서 7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아마도 이 두 제사는 거의 같은 절차를 따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물을 바치려는 사람이 가축을 가지고 나오면 그 머리에 안수하고 잡고 가죽을 벗기고 토막 내고 씻습니다. 그리고 내장과 기름 부위를 태우죠. 다른 점이 있다면 속죄제는 피를 가지고 성소 안에 들어가서 휘장에 뿌리거나 성소 마당의 번제단의 뿔에 바르거나 하는 순서가 중요했는데 속건제에는 그런 절차가 없이 그냥 번제단 사방에 부었습니다. 이 점만 빼면 속건제와 속죄제의 절차는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절차가 거의 같으니까 본문 6장에서는 따로 소개되지 않고 빠져 있었던 거죠. 그러면 원래 설명 부분에서 강조되고 있는 건 무엇일까요? 우선 제물의 종류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속건제의 제물은 매우 엄격합니다. 속건제 제물은 오직 한 가지 종류의 제물, 순양으로만 드릴 수 있었습니다. 다른 제물을 선택할 여지가 없습니다. 여기서 순양이란 그냥 수컷 양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다 자란 상태의 순양을 가리킵니다. 일반적으로 암양보다 순양의 값이 더 비쌌는데요. 이건 수컷 한 마리가 여러 암컷들을 거느리며 사는 습성 때문에 숫자 자체가 적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속건제는 꽤 값이 많이 드는 제사였습니다. 속건제와 마찬가지로 속건제도 죄 때문에 드리는 제사였기에 이런 엄격한 제한이 따랐던 것 같습니다. 죄는 성경에서 절대로 가볍게 취급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속건제에서 더 인상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5분의 1 규정입니다. 속건제를 드리는 경우를 보면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속건제는 어떤 사람이 성물을 범했을 경우 드려야 했습니다. 성물이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에겐 매우 다양한 종류의 것들이 바쳐질 수 있었습니다. 매 안식일마다 새로 구워드리는 빵도 성물이었고, 성소에서 쓰기 위해서 특별히 제조된 향기로운 기름도 성물이었습니다. 성소에 바쳐진 각종 물건들, 짐승들, 성소에 바쳐진 땅도 성물이라고 불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소 소유의 것인지 모르고 그것을 먹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할 경우 그는 속건제를 드려야 했다는 거죠. 또 하나 속건제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쳤을 때도 드려야 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것을 줍고도 모르는 척 자신의 것인 양 우기는 사람은 속건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또 이웃에 맡긴 물건을 개인적으로 착복했을 경우도 속건제를 드려야 했죠. 즉, 이 속건제는 하나님이나 이웃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잘못을 갚기 위해 드려야 하는 제사였습니다. 피해를 입힌 것을 복구하고 동시에 하나님에게도 제사를 드려야 했던 거죠. 근데 이때 5분의 1 규정이 등장합니다. 상대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단순히 내가 입힌 피해만큼 갚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야 한다는 겁니다. 성물에 대해서 잘못을 저지르면 자신이 일으킨 피해의 5분의 1을 더해서 성소에 바치고,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저질러 피해를 입혔으면 그 피해를 입힌 것의 5분의 1을 더해서 그에게 갚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나와 속건제를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이런 차원에서 속건제는 배상을 위해 드리는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드는 궁금증은 이겁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 즉 성물을 범했을 경우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는 건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께 잘못을 했으니까 하나님께 그 보상을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는 거죠. 그런데 이웃에게 잘못을 저질러서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때도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니까 이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대답이 오늘 본문 2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설명이 등장하죠. 레위기에서 이웃이 맡긴 물건을 훔치는 것은 곧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한 것과 동일한 범죄로 여겨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이웃에게 행한 범죄를 곧 그분 자신에게 행한 일로 여기시는 분이라고 선언하는 장면이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이웃에게 피해를 입히면 그 피해의 5분의 1을 더해서 이웃에게 갚기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도 속건제를 드림으로써 피해를 보상해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인류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인류는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이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인간은 그들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그저 피조물로만, 잘 만들어 놓은 조각으로만 여기지 않으시고 그분과 연결된 존재로 여기고 계시는 거죠. 때문에 누군가 우리에게 입힌 피해는 곧 하나님에게 입힌 피해와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입힐 때마다 마치 자신의 아픔처럼 느끼시며 괴로워하십니다. 이건 단순히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당하셨던 것은 그렇게 이웃에 대한 악한 뜻과 질투와 경쟁의식, 무시와 외면, 편파적인 사랑, 용서하지 않는 태도가 주님께 입혀왔던 그 상처와 고통이 한번 눈에 보이도록 나타난 사건이었을 뿐이죠. 이미 그 이전에 수없는 시간 동안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에게 보이는 적대감이란 못에 찔리고 계셨습니다. 원수 맺음이라는 채찍으로 하나님은 맞고 계셨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이웃에게 끼친 피해에 대한 보상을 마땅히 받으실 자격이 있으셨습니다. 이것이 속죄제에 담긴 의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입힌 피해는 반드시 복구되어야 합니다.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부지 중에, 즉 모르고 저지른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핑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부주의함 때문에, 우리가 생각 없이 내뱉은 말 때문에 누군가 상처를 받고 스스로 복구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복구해야 할, 보상해 주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자신이 입힌 피해의 5분의 1을 더한 양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런 책임을 제대로 짓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오래전 나왔던 영화 밀양을 기억하십니까? 주인공은 자신의 아들을 유괴해 죽인 살인범을 면회하러 갑니다. 그를 용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교도소에 갇혀있는 그 살인범은 그런 주인공을 보면서 너무나 평온한 얼굴로 말합니다. 당신이 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고. 아주 극단적인 예이긴 합니다. 현실 속에서도 이 정도로 타락하고 악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하지만 그 강도나 충격은 달리하더라도 실제로 우리는 이런 일들을 자주 저지르곤 합니다. 가장 흔하게는 그냥 잊어버립니다. 내가 입힌 상처와 문제를 더 이상 생각하지 않겠다는 거죠. 물론 다양한 핑계들이 나옵니다. 그 정도는 다들 하는 일이라는 둥,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해결될 거라는 둥, 내가 그렇게까지 나쁜 건 아니라는 등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사과와 피해 회복의 시간을 늦추다가 결국은 자기도 자기의 거짓말에 속아서 잊어버리는 거죠. 권력을 가진 이들이 주로 이런 전략을 사용합니다. 사실 힘이 있는 사람만 피해를 입히고도 잊어버릴 수가 있죠. 권력자들은 쉽게 사과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가진 힘이 그들이 피해를 입힌 사람들의 반발을 막아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시간을 끄는 걸 좋아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늘 그렇듯 사람들은 잊어버릴 것이고 또 다른 흥미거리를 찾아 나설 것이고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고립되고 혼자 남겨지게 될 테니 말이죠. 때문에 그들은 상대가 지칠 때까지 내버려 두고 귀를 막습니다. 그리고 기진맥진, 더 이상 혼자의 힘으로 저항할 수 없을 지경이 되면 그제야 자신이 퍽이나 관대한 척 쥐꼬리만한 보상을 던져줍니다.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을 대하는 일본의 보수 우파 정치인들의 태도가 정확히 이렇지 않습니까? 패전한 지 수십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말장난으로 피해자들을 희롱하고 자기들은 별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빠져나가고 있죠.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난 일인데 왜 자꾸 끄집어내서 양국 관계를 불편하게 만드느냐고. 심지어 자기가 뭐라도 됐냐, 자기가 대신해서 일본 왕에게 사죄하겠다고 망발을 내뱉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오늘 속건제에 담긴 보상의 원리를 생각한다면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에게 갚아야 할 빚을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단지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혔을 뿐 아니라 그들이 가진 그 먼지 같은 권력과 비교할 수 없는 온 우주의 주인에게 지금 함부로 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한 푼까지라도 남김없이 갚지 않으면 그들은 영영 옥에서 나오지 못할 겁니다. 저는 성경 어디에서도 하나님이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품어주신다는 말씀을 읽은 적이 없습니다. 값은 반드시 치러져야 하는 겁니다. 망각, 무시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는 사과와 피해 복구 대신에 문제를 희화화시키는 경우도 자주 봅니다. 쉽게 말하면 장난으로 치부하는 거죠. 뭐 그런 것 때문에 호들갑이냐, 유별나기도 하다. 이제 장난도 못 치겠네 하는 식의 언사들이 이용됩니다.
저는 언제부터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약점을 물고 늘어지는 것을 재미있는 것으로 여기기 시작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어렸을 땐 분명히 그렇지 않았던 것 같은데 말이죠. 그런 행위는 비열하고 부끄러운 행위였지 결코 재미있거나 유쾌한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농담 따먹기를 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지나치게 엄숙하고 진지하게만 생활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죠. 그리스도인은 그 어떤 사람들보다 잘 놀 수 있어야 됩니다. 즐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즐거움은 약한 사람들을 짓밟는 데서 오는 우월감을 재료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우스갯거리로 만드는 데서 재미를 찾아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우리는 우리 자신을 향하여서도 비하하거나 얕잡아 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겐 그럴 권리가 없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으니까요. 문제를 해결하지도 않고 그저 조롱함으로 혹은 우스갯거리로 만들므로써 피해 나가려고 하는 태도는 분명 악한 태도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문제가 작아지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가 갚아야 할 빚은 줄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진심을 당해 하나씩 하나씩 갚아나가려는 시도를 하기 전에 그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때문에 속건제의 정신을 올바로 아는 사람은 이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과 하나님의 형상을 그 안에 담고 있는 사람과 지금 만나고 있는 겁니다. 비록 지금 옆에 앉아 있는 분들이 그냥 잘생겨 보이지도 않고 무슨 빛이 나는 것 같지도 않지만 그건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지금 서로를 청동 거울에 비친 희미한 그림처럼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그분이 오시면 비로소 우리는 서로에게서 천사보다 더욱 밝은 빛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때문에 지금 우리의 옆 사람들에게 신실하지 못한 것은 곧 하나님에게 신실하지 못한 겁니다. 그의 것을 훔치는 행위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과 동일하게 여겨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이 빛을 먼저 살짝 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삭개오죠. 그는 세리장으로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갈취한 것으로 재산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 자신의 이웃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속건제 규례에 따르면 그는 5분의 1을 더해서 돌려주면 됐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이상을 서원합니다. 빛의 비침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이제 보다 진지하게 사람을 사귀고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야고보가 말한 것처럼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려고 노력합니다. 비로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이건 단순히 비유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진리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건 그냥 사실을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옆에 앉아있는 분의 연봉이 높지 못하고 기력이 성하지 않더라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직 속건제 규례에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에게 끼친 손해도 갚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웃에게 끼친 피해를 갚고 그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겐 순양 한 마리로 드려야 하는 속건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오늘날 더욱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겐 성전이 없으니까요. 어떻게 하나님에게 끼친 피해를 갚아드릴 수 있을까요? 감사하게도 이 일은 이미 십자가 위에서 이미 끝난 일입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완전한 속죄제이기도 했지만 완전한 속건제이기도 했습니다. 이사야 53장에서 선지자는 미래에 나타날 고난받는 종에 관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런데 이 예언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 고난받는 종이 속건제물의 역할을 감당할 것이라는 예언이죠. 고난받는 종이 우리가 일으킨 피해 때문에 우리가 치러야 될 보상을 대신 지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신약의 사도들은 이사야의 이 예언이 예수님에게서 성취되었다고 선언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고난받는 종이 나타나서 자신의 몸을 속건제물로 드려 사람들을 구하실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바로 그 고난받는 종이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이 속건제물로 자신의 몸을 드리셨다는 뜻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갚아야 할 모든 것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그분은 가장 우월한 순양, 온전한 속건제물이었습니다. 그분이 자신의 몸으로 우리가 하나님에게 끼친 모든 손해를 다 갚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값을 대신 치러주셨기에 우리는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죠. 오히려 이 사실을 깊이 깨닫고 있는 사람은 이제 자신이 이웃에게 끼친 피해를 성실하게 갚아 나가고 나아가 그것을 넘어 이웃과 진실한 관계를 맺는 데 이르러야 됩니다. 속건제는 보상의 필요와 방법을 강조하는 제사입니다. 여기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끼친 피해는 하나님에게도 범죄한 것이라는 신학적 진리도 담겨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오늘날 속건제를 반복해서 드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속건제의 정신은 우리가 이웃과 관계 맺는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킵니다. 우린 하나님을 대하듯 이웃을 대해야 합니다. 그가 늘 내 마음에 드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말이죠. 주님은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거룩하고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보시면 늘 기뻐하시겠습니까? 만족하시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존재로 대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반응해야 될 때입니다. 최근 우리는 갑질이라는 말을 자주 듣곤 합니다. 나보다 아래에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일이죠. 속건제는 우리가 다른 이들을 그렇게 대할 수 없음을 지적해 줍니다. 우리가 그 사람에게 하는 모든 일은 곧 하나님에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할 때 우린 정확히 하나님에게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반드시 자기가 한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겁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조금 부드러운 표정을 짓는 것으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왕이면 웃는 얼굴로 대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억지 웃음을 짓는 건 힘든 일이지만 예의 바른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죠. 이번 한 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부주의와 연약함으로 입힌 피해와 상처를 치유하는데 저희가 지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서로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허락하셔서 천국의 관계를 이 땅 위에 저희가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